하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를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러니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신 분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또 1층에 또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주성선도님 또 많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몇 주 안 남았고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현실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서 항상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나의 이 문제에 해결될 답을 찾으려고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다 그렇지요. 그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또 그렇게 성경을 큐티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들 듣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 자세에 그 말에 함정이 있어요. 그렇게 큐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만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오늘 나에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음이다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문제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더디어요. 잘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들을 때 1차적으로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나의 문제는 구하지 않아도 내 문제는 구하지 않아도 그냥 해결돼요. 아멘. 다시 한번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기도에 대한 문제를 응답을 받으려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응답이 오고 내 인생의 문제가 그냥 해결돼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직 캄캄할 때예요. 아직 캄캄할 때에 예수님 무덤가에 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그냥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내가 그냥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요 이 표현을 우리가 볼 때에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성경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아직 어두울 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때예요. 아직 깨달음이 없는 때예요. 그때 이제 무덤가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식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요한은 이걸 1장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빛이 어둠 가운데 찾아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오늘 우리가 다 어둠이다.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둠이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니고데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밤에 예수님 찾아왔대요. 그 아직까지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자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19장에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모략과 향유를 135kg 정도의 양을 왕족들이 치르는 그 향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뭐라 그래요? 그 19장에도 뭐라냐면 밤에 찾아왔던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속 밤이다. 아니 밤에 찾아온 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그러면 다 낮에 찾아오고 밤에 일어나고 낮에 일어나고 사건 다 그렇게 기록하지? 근데 지금 성경이 사도 요한이 이걸 계속 밤에 찾아왔고 또 옛날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둡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례 이혼이 되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깨닫지 못해서 무서워 다 도망갔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이제 깨달았어. 그가 밤이고 어둠이었지만은 깨달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표현도 안식 후 첫날에 아직 어두울 때에 지금 이 마리아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서도 아직 예수님의 인식에 대해서 아직 어두워요. 그래서 그 시체가 없구나. 누가 무덤 시체를 가져갔느냐? 2절에 그렇게 묻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 달려와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와요. 이게 베드로 요한이 이제 베드로가 먼저 뛰어왔는데 나중에 요한이 먼저 뛰어왔잖아요. 요한하고 베드로 나이가 한 1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뛰어온 거예요. 베드로는 헐레벌떡 뒤늦게 왔는데 그 요한은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뛰어 들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믿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시체가 없어졌구나 그래요. 근데 아직 부활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시체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부활한다 그랬는데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계속 마리아나 이 제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집으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시체가 없으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에 남아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여기 통곡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울었다 이 말은 통곡이란 말이에요. 이게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 때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면 통곡하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도 또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냐면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고 또 보고도 오해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17절 부르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 붙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뭐냐면은 인간적인 그 예수에 대해서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랑하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요. 그 예수님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니고데모에게는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만지지 말라 했는데 니고데모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지금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집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아직 인식이 없어요. 목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듣고도 몰라.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몰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 가운데서도 몰라.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어둠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게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언제라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뭐죠? 주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7일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예. 출애굽기 20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날은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뒤에 보니까 그 날을 거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7잔에 쉬었으니까, 안식하셨으니까 그 날 거룩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2절 가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죽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무시무시한 얘기. 날 그거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구약시대 때 사람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식 날을 거룩했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면 그 날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 날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안 지켰다 이 말은 그 날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날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거룩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복음 6장 5절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러면 그 날이 예수님을 뜻하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잖아요. 아멘. 그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이 계속 뭐 나를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절기를 이야기하고 구약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갑자기 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게 물과 피가 나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또 민수기에서 보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또 물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그걸 지팡이를 때려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린도서 보니까 그 반석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 가보니까 그 반석에서 신령한 물을, 그들은 물을 마셨다 그러는데 그건 신령한 음료다, 물이다. 그리고 신령한 반석이다. 그 반석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반석을 처음에 치라고 했을 때는 쭈루예요. 쭈루. 바닥에 있는 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매맞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반석을 명하란 말은 셀라, 높은 데 있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이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네? 이 말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목마름이 해결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그 이야기는, 그 사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해결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피로 물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하면 물이 나온대요. 이 말은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뭐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게 전부 다 뭔가 예수에 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 인생에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선악감은 안 따먹으면, 그냥 하나님을 예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와야 되느냐? 이 안식은 구약시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안식은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그걸 8일째 이렇게 말해요. 우린 7일 지나면 다시, 주일 지나면 다시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일 있고 7일 지나면 다시 우리는 1일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을 8일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이 7일째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 그 창세기 17장 가보니까요, 사람이 구약시대 때 할례를 며칠째 행하냐면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해요. 7일째 할례를 행하죠. 왜 8일째 행할까? 예, 이 8일째 할례를 행해요. 이거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예수님이 이 안식 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걸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오늘 뒤에 본문 나왔죠. 무덤에 딱 들어가니까,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나라 장례는요, 이 목하고 몸하고 이 밀하잖아요. 이 사람을 시체를 감아서 굴에다 넣어요. 이렇게. 그럼 이 위 목하고 밑하고 달라요. 이게.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가 들어가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세마포하고 밑하고 이게 다르게 딱 그 누웠던 시체의 머리 부분하고 아랫 부분이 딱 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머리 부분과 아랫 부분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구약 시대 때, 우리가 법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법궤 그림이 저 천사가 뒤에 있잖아요. 그 뚜껑이 있잖아요. 저기가 시은자예요. 은혜의 보좌, 속죄소. 그 속죄소란 말이 뭐 방, 룸 이게 아니라 뚜껑을 말해요. 이게 카프레토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카프레토, 여기 이제 뚜껑, 자비의 보좌, 덮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에 천사가 2명이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덮개래요. 저 덮개. 이 덮개란 말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잖아요. 그 밑에 우리의 죄악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비, 지팡이, 이게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표해요. 이게. 그걸 다 덮고 저 뚜껑을 열면 죽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 시은자가 저 뚜껑이 예수님이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좀 어렵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개념으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사건이 있었네. 천사가 있었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프레트란 이 말이 카포레트란 이 속죄소가 이 말이 신약에 가보면요 화목제물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가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렇게 나와요. 요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포레트란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꿔버리면은 요게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바꿔보니까 그 뚜껑이 화목제물이네. 그러니까 그 뚜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화목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화목된 자가 되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요한이 쓰면서도 자기들은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못한 자로, 참 이게 얼마나 복음이 솔직한지 한번 보세요.
자기들은 우매무지하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얼마나 그 당시에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요한은 자기보다 베드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지금 놓고 있어요. 더 믿음이 좋은 위치에 지금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른 새벽에 누구도 무덤가를 찾지 않았지만은 마리아는 무덤가를 찾아가요.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빈 무덤 앞에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면서 시체가 없는 그 예수님 무덤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미리암 있죠.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 단어에서 이 마리아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반역, 반란 이 뜻인데 애굽에서 이 말은 마리아가 또 애굽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가장 사랑받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마리아 그런 좋은 의미로 가져왔겠지요. 근데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성경은 다 집어넣었어요. 마리아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자기 동생 모세한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반란자예요. 근데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8장 2절 가보니까 지금 이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또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 그래요. 7 귀신이 들렸어요. 완벽하게 죄악에 쩌들어 산 여자였대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반란자였고 근데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다 보니까 이 마리아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제자들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빈 무덤가에 돌을 옮길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덤가에 찾아갔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끝까지 따라갔던 자가 또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최초로 보여주고 아니 베드로에게 보여줘야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가장 천하고 못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굳이 자기 부활한 몸을 제일 먼저 보여줬냐 이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활은 마지막 날 새로운 시대 때에 마르다도 그렇게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 부활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새로운 시대 메시아 시대가 오면 부활한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새로운 시대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이 부활해버렸네? 그럼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새로운 시대가 이미 지금 도래했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은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체험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 부활의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뭐라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능동태예요. 우리가 침노한대요. 근데 이 성경이 여러분 수준 낮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좀 엇그릇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 자는 자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먼저 이 땅에 침노하고 들어왔어요. 천국이 이 땅에 침노하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침노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실제 있지만 그게 아니라 천국이 지금 이미 들어왔다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은 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질서가 새롭게 편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보지 못하고 봐도 들어도 못 깨닫는데 누가 깨닫느냐?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가난한 자, 못난 자, 자기가 그런 자인 걸 깨닫는, 자기가 강도고 자기가 일곱 귀신 들린 자고 자기가 창녀이고 이런 자인 걸 아는 사람이 깨닫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포도잔치에서도 연회장은 모르는데 누가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이나 종교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천한 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아요. 먼저 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찌할꼬 자기의 이 연약한 문제와 자기의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목마르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뭐냐면은, 마리아야 내 형제에게 가서 너희 아버지한테 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해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의 육신의 인간의 타락,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인간이 타락한 죄성의 가장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뭐냐면 이기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본성, 죄가 뭐라고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걸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자기중심, 이기주의, 이걸 지옥가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중심, 이기주의 안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가족사랑. 내 가족밖에 몰라. 그 예수님이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그물주로 왔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잘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과 형제가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가도 가지 않는데요. 나리야, 천국 가면은 엄마한테 이제 현영 자매 이러는 거야. 형제가 되는 거야. 여자 남자가 없으니까 저런 엄마 아빠한테 이제 혜수 형제님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잠깐 그냥 새로운 가족만 우리가 지금 있지. 왜냐? 이 가족이란 것은 영적인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자녀를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준 거지. 죽으면 없어요. 그걸. 이걸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는 진리를 설명하는 껍데기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껍데기를 사랑하면 성경을 그걸 뭐냐면 간음이다 그래요. 간음. 알맹이 본질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껍데기들을 사랑하고 앉았어. 내 자식밖에 몰라, 부모밖에 몰라, 아이고 이 세상밖에, 이거 다 껍데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새로운 질서, 만난 나중에 이러잖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부활의 증인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를 만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은을 찾듯이, 잠언서 보니까 은을 찾듯이 부활을 찾듯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교훈하는 것을 깨달으리라. 내가 지금 어두움이고 무지하고 잘 모르겠지만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뭔가 찾으려고 그렇게 목마르고 두드리고 하면 처음에는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 음성을 들려줘도 몰라요. 예수님 나타나도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니고도모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의 영적인, 여러분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대한민국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간에 열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주일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잖아요.
오늘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주와 이름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 찬양드립니다.